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10장, 지난 시간에는 어제죠. 어제는 창세기 9장 19절에서 26절까지인가? 16절에서 21절까지인가? 어쨌든 지난 시간에 한 거에 이어서 오늘은 창세기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12절까지 강의를 하기 전에 먼저 어제 했던 것으로 조금 요약을 할게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나와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네피시 하이들과 하나님과 네피시 하이들 사이에 언약을 세우는데요. 그 언약이 무지개 언약을 세웠습니다. 무지개 언약은 뭐냐? 빽빽한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보면 다시는 노아의 홍수와 같은 따로 대구의 그 따로 국밥이 아니고요. 따로 물로 먼저 심판하고 나중에 성령으로 심판하는 그런 일이 없고 이제 물과 성령으로 심판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있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다시 말하면 카탄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노아의 홍수 때는 카탄이 따로 없었잖아요. 그냥 방주의 8명만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탄들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무지개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무지개 언약이라는 말은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말보다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먼저 카탄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탄들이 나온다라는 게 무지개 언약이지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게 무지개 언약. 그래서 카탄들이 나와서 카탄들이 먼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카탄들이 언제 나오냐? 처음과 나중. 이 처음과 나중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신약에 보면 이 바울도 그러고 말세잖아요. 근데 말세가 언제예요? (2000년) 전에도 말세예요. 근데 지금도 말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놈의 말세가 이렇게 길어? 말세가 왔으면 금방 와야 되는데 말세가 안 와요. 이게 말세가 뭐냐면 성경에는 처음과 나중이 있어요. 나중. 그러면 처음과 나중은 여기가 처음, 여기가 나중. 우리가 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세가 왔는데 왜 여기에서 빨리 안 끝나고 막 2000년이 넘도록 아직도 말세냐, 이렇게 이해를 못 하는 건데요. 여기가 처음이고요. 여기가 나중이에요, 나중. 나중은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그러면 마지막 아담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그때부터 마지막이에요. 끝이에요. 그게 말세예요. 여기서 이제 나중이 시작이 된 거예요. 마지막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는 무조건 처음이에요. 예수님 오기 전에 처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과 나중, 이 말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처음과 나중을, 이 시작과 끝 지점을 처음과 나중이라고 이해가 만들고요. 처음, 전 생애를 반을 잘라서 반은 처음이고요. 나중이가 나중이에요. 나중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나중인데, 아하루 혹은 아하론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나중. 처음에 뒤가, 그래서 이 아하론이라는 말은 나중이라는 말인데요. 뒤에라는 말. 뒤에. 그러면 이거는 전, 앞,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처음과 나중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언약은 하나님과 네피시 하이들 사이에 있을 거다라는 어제 말씀을 좀 나누기로 했으니까 노아의 세 아들들로 말미암아 온 땅에 사람이 퍼지며 퍼질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온 땅에 퍼지며 퍼질 것이다. 이게 세 아들로 말미암아 퍼지는데요. 세 번이에요, 세 번. 그러면 계속해서 퍼지는데 이게 성경에 보면 모든 이렇게 세 번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그다음에 남은 자를 얘기할 때 이렇게 세 번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퍼진다라는 말은 이 세 아들들이 계속 퍼지고 언제까지? 둘째 사망까지 퍼진다.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의 이들과 이게 다 같은 단어예요. 그들과 저들 이게 다 같은 단어예요. 제가 다르게 표현을 하려고 이들과 그들 저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이들은 셈이고요. 그들은 함이고 저들은 야벳이에요.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퍼질 것인데 함은 어떻게 얘기했죠? 후에 가나안의 아비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노아가 포도원을 심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여 벌거벗은 것은 가라예요. 가라. 여기는 이제 그 바브하고 요드가 붙었는데요. 가라라고 이제 앞에가 이제 없어졌죠. 요드가. 근데 이거는 이 가라는 율법에 의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라예요. 그래서 이 가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것을 알았다라는 의미에서 벌거벗었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장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았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았어요. 장막 안에서 알았어요. 어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함은 아비의 벗은 것을 형제들에게 고한다라고 했는데요. 형제들에게 함은 천하만민이에요. 천하만민. 벌거벗은 것을 정탐하러 온 자들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함은 이제 그냥 노아의 아들 함이 아니고 이 오늘 하다 보면 다 나와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하면서 토끼풀이 하면서 정탐이 뭔지 알았잖아요. 정탐은 조사하는 건데요.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뭘 조사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율법을 잘못 지킵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뭘 아는 거냐면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아버지를 떠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벌거벗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너희는 정탐하러 온 자들이다 라는 말은 너희는 함이야. 너희는 천하만민이다. 아버지를 떠나서 율법 지키러 온 놈들이야.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형제들은 뭐예요? 아니다. 우리는 정탐이 아니다.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수님 다시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회복할 때까지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죠. 지금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정탐하러 온 자들 중에 셈, 야벳은 그러니까 셈에도 카탄이 나오고 야벳에도 카탄이 나와요. 왜냐하면 셈의 카탄에게 미혹이 되고 설득이 되고 셈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 야벳의 카탄. 그러면 셈은 이스라엘 중에 카탄이고 야벳은 이방인 중에 카탄이고. 그럼 함은 그냥 천하만민이에요. 그냥 항상 카탄들이 나타날 때마다 종으로 남는 자가 되어요. 종은
우리가 얘기했던 종은 우리 에베드라고 하죠. 종을 이게 그냥 종은 이스라엘의 어떤 부잣집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에베드는 강을 건너온 일을 하는 율법을 바드 하는 경작하는 종이 그게 에베드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에베드고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에베드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왜 에베드냐? 그러니까 그 에베드라는 말은 에베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이 에베르는 이브리 이게 다시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들리는 말로 하면 히브리라는 말인데요. 이브리라는 말이 그 에베르에서 와가지고 이브리인이라는 말은 강을 건너서 이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성령과 물을 건너온 사람만 천국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브리인이라는 말 자체가 강 건너온 자들이라는 말인데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그 이스라엘이 너무 좀 답답해요. 히브리 말을 사용을 하면서 자기들이 히브리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강 건너온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 건너온 걸 아는 건 어떤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남의 나라 말을 사는 사람이 우리 말을 뒷구리만큼 알았는데 우리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자 이제 히브리 종인데 다 강 건너온 것을 모르는 그런 종들이 됩니다. 누가? 함이 그렇잖아요. 함이 저주를 받는 것은 모든 자가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함이라는 특별히 어제도 그 유명사는 함은 뭐 크기들의 주선이고 야벳은 모의 주선이고 셈은 백인의 주선이다 뭐 이렇게 하면 그런 게 아니고요. 셈과 야벳과 함은 백인과 흑인과 뭐 황색인종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고요. 하나님은 세상에 흑색이든지 백색이든지 아니면 황색이든지 그런 게 상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말로 많이 뽑고 덜 뽑고 작고 뭐 이런 게 그런 거 상관이 없고요. 하나님께는 함이 있고 그리고 셈이 있고 이방인 야벳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세상에 온 모든 자들은 천하만민이고 함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가인이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곧 이스마엘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크게 같은 말을 이렇게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민족은 천하만민이고 그리고 고이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위시파하는 시프하가 종의 여종인데요. 앞에 맴이 붙어서 말씀으로 종된 사람들이 위시파예요. 거기에는 이제 함 중에는 카탄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말하자면 셈 카탄과 이방인 카탄이 있고 여기에 남는 자들은 다 함이에요. 함.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이 메시아 왕국이 지나고 남은 자들은 다 들주사마에서 마귀와 같이 함께 상품을 다하더라라는 말이. 이제 10장 1절인데요.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이 홍수 후에 낳은 아들들의 계보가 이러하다. 이제 노아의 아들들의 토레다, 이 계보인데요. 이 토레다라는 말은 전에 우리가 이 토레다를 공부할 때 토레다는 야라드 나타의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이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야라드 낳은 자들이 여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레다라는 말은 뭐
엄청난 비밀스러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셈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들이 다 출산시킨 후손들이 이렇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대본이 무슨 히브리 말로 토레다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보다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많이 낳았으니까 낳은 자들 전체를 말하는 그 계보가 낳은 자들이 이러하고 이러하다라고 하는데요. 그 아들들이 이러하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은 노아의 후손들이기도 하고요. 이들의 후손들의 출생들이라는 것이 됩니다. 창세기 9장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9장 성경 구절이 나왔으니까 성경 구절을 봐야 되는. 창세기 9장 19절 보면 노아의 이 세 아들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지금 노아의 후손들이 다 퍼진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디로 갔죠? 처음부터 보면 그 창세기 19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들로 말미암아 홍수 후에 온 땅에 산산이 흩어진 자손들이 이러하다. 산산이 퍼졌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산산이 흩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로 사용을 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무지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이실 아무런 이게 무지개 언약이 아직 말하자면 창세기 19장에서 이제 주게 되는데요. 아직 이 창세기 10장이니까 아직은 주지도 않았어요. 무지개 언약을 주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런 언약이 있다라는 얘기만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 언약을 보여주시려면 출애굽기 19장이 지나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데까지 가야 그럼 가나안에 가서 이제 그걸 보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무지개 언약을 보이기 시작하는. 그래서 그 보이기 시작하는 데는 이스라엘이 나라를 형성해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애굽에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게 이제 출애굽기로 가는 거잖아요. 이제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혼동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아브라함이 오게 될 그때까지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세우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2절인데요.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메대와 야반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예요. 야벳은 이방인의 카탄이라고 했죠. 그래서 야벳은 계명으로 삼켜져서 400세겔을 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계명으로 삼켜지면 계명은 이거는 요드는 10이고요. 10은 10계명을 말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율법의 근간이 되니까 율법 전체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10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계명으로
계명으로 하나님의 입에 삼켜져서 400세겔을 내는 거야. 그러면 이게 가돌이 될 수도 있고 카탄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야벳에게는 카탄도 있고 가돌도 다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야벳의 아들들이 고멜 이제 여기서는 이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전하고 들어야 될 배울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름을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알려고 하면 이름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야벳은 이미 이제 얘기를 했고요. 야벳의 아들들이 고멜이라고 했어요. 고멜. 고멜은 이멜은 이제 3이고요. 숫자가 3이고 낙타를 말해요. 이멜이 낙타를 말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이 들어있는 율법을 말해요. 낙타는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게 매문 40이거든요. 40. 그럼 4 곱하기 10이에요. 그럼 4는 땅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땅에서 마친 거예요. 이루든지 못 이루든지 땅이 끝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죽은 걸 말하는데요. 이루고 죽으면 카탄이고요. 못 이루고 죽으면 이제 가돌이 되는데요. 말씀을 맞춰서 분리되려는 자가 고멜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중에는 뭐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고 이런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고멜이라는 이름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아들이 또 계속 나오는데요. 마곡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마곡은 세상의 마치는 말씀의 율법을 가지고 세상에서 3율법을 이루려는 자. 그러면 이제 이루었든지 못 이루었든지 이 사람들은 다 그거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함을 얘기했고 또 가인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가인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 아니고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인 거예요. 가돌인 거예요. 가돌. 그래서 또 마곡은 그렇고요. 메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메대는 세상에서 말씀으로 문을 찾아 들어가려는 자, 이루려는 자의 문을 찾아서 갖추려는 자를 말해요. 그래서 이 이름은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시면서 이 알파벳이나 숫자를 가지고 하자를 하는 거를 조금 자주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아들은 야반인데요. 야반. 야반은 세상에서 계명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려는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는 자, 그걸 또 이루려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발이라고 그러죠. 두발. 두발은 세상에서 400세계를 내고 성전 집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이루려는 자들이 두발이에요. 두발. 그 다음에 메색인데 메색. 메색은 세상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카프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카프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문장 속에서 길게 다른 끝에 사용될 때는 이 기억자처럼 이렇게 길게 카프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 카프는 20이에요. 20은 2 곱하기 10이죠. 그러면 2는 분리를 말하는데요. 1은 아버지고요. 2는 분리되는 걸 말해요. 나누는 걸 말해요. 그러면 나뉘어져서 10을 행해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손바닥인데요. 세상으로 분리됐거나 아니면 또 세상에서 분리되려고 그 말씀으로 애쓰는 자들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메색은 이 분리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분리되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보면 나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함이 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돌들은 다 나쁜 놈들처럼 얘기를 하는데 가돌들이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이 말씀과 성령으로 문을 찾거나 아니면 분리되거나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에 온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나는 강도질을 하겠다고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는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악한 일을 하러 온다고 하는 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자기 기준에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거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자, 이제 매색을 했고요. 디라스라고 했는데, 디라스. 세상에서 400세겔을 내고 요드 맞춰서 하나님께 사다리 두고 가려는 자. 이게 이제 싸맥은 사다리라고 했어요. 사다리. 이제 가려는 자지 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후손들의 이름을 보면 카탄이거나 가돌이니 어느 누구 하나 멸망을 받으리라는 이름이 없어요. 모든 네피시 하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그 이름들의 뜻을 보면 틀림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3절인데요. 고멜의 아들들. 이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오갈마요. 이렇게 고멜은 이 야벳의 첫 번째 아들이 고멜의 아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는 사람이 있고 기록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름만 나오고 후손들이 안 나오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거기서 끊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라고 하는데요. 아스그나스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분리된 물고기는 사람을 말해요. 그 성경에서는 물고기를 낚는 걸 사람을 낚는 걸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물고기들이 안식을 찾는 거예요. 안식을 찾아가는 자가 이 아스그나스예요. 그러면 이제 리밧이 있는데요. 아들이 셋인데 리밧이 있어요. 리밧은 세상으로 분리되어 레시는 200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루는 것에 의해서 분리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분리되어 권능으로 혹은 맞춰서 삼켜져서 400세겔을 내는 자. 어쨌든 400세겔을 내게 돼요. 400세겔을 내는 거는 어떤 경우에도 400세겔을 내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자, 이제 도갈마라고 했는데 도갈마. 세상에서 400세겔을 내고 율법으로 분리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는 은혜를 입는 자가 이 도갈마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 가운데 망해 먹을 자다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후에 다 각자의 이름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될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자, 이제 4절인데요. 이제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빗김과 도다님이요라고 합니다. 이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사가 있는데요. 그리고 다시스와 빗김과 도다님. 엘리사는 선지자 엘리사하고 발음이 똑같고 이제 그런데 스펠링을 알파벳은 틀리고요. 하나님의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의 이루는 또 마침으로 성령의 은혜를 입는 자 엘리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선지자인지 아니면 뭐 카탄인지 가돌인지 확실히 알 수 없어요. 선지자 엘리사는 스톤 코드가 477이고요. 여기 엘리사는 473이에요. 그래서 알파벳이 좀 달라요. 그래서 다른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같은 이름을 불려요. 엘리사.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만 이춘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분도 다르고 사람이 다르는 거. 그러니까 엘리사도 이 엘리사와 이 엘리사가 다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귀띔이 있는데요. 귀띔은 카프 되려고 분리된 상태에서 말씀을 이루어 분리되려고 400세겔을 내요. 분리되려면 400세겔을 내야 돼요. 내고 마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 그런지 말씀 안에 있는데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몰라요. 자, 이제 도다님인데요. 도다님은 세상에 문을 나와 다시 문으로 들어가는 물고기들의 이 이름에 맞히는 말씀을 지키는 자, 이제 그걸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해요. 자, 이제 5절인데요. 5절. 이들로 바닷가에 민족 땅에 퍼졌다. 이씨의 혀에 민족의 종으로 퍼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 말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들로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로라고 하는 말을 이제 2번 쓰는데요. 이 2번 사용된 거는 이제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처음과 나중을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처음과 나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첫사람마다 마지막마다 그 처음 용어 하나님, 마지막 용어 하나님의 때를 말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들이 어디에 있냐면 바닷가, 이제 우리가 히브리 발음으로는 이라고 그렇게 읽는데요. 알레프 요드. 그래서 이 바닷가, 이런 다른 말로는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섬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섬들. 근데 이제 바닷가라는 의미로 여기서 사용이 돼요. 바닷가의 그 고의의 땅이라고 해서 고의. 그럼 이제 여기서 고의라고 한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백성 또는 민족 이런 말이 다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이 백성이라는 말은 이 암이라고 해서 백성이라는 말이고요. 그런데 이 백성은 무슨 뜻이냐면 율법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을 백성이라고 하고요. 그냥 민족은 그냥 세상에 온 함을 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온 자들이 그게 그냥 고이예요. 그래서 이 고이는 뭐냐면 천하 만민을 말해요. 땅의 모든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을.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절부터 3절에 보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게 고의. 그러면 그 바닷가에 그 천하만민의 땅이에요. 땅. 그 땅에 하라도 퍼졌다는 거예요. 많이 퍼졌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퍼졌냐면 이씨의 혀, 이 라션인데요. 이거는 언어예요. 말. 이씨의 언어라고 했는데요. 이씨는 뭐예요? 아담이죠. 아담의 언어는 아담이 누구와 얘기를 했죠? 처음에 아담은 대화 상대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과 나누던 말, 혀의 민족의 종으로 퍼졌다라는 말인데요. 민족의 종이라는 건 민족이 뭐라 했어요? 고이라고 했죠. 고이는 천하만민이죠. 왜냐하면 분명히 창세기 12장 2절에서 이 만민, 천하만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할 때 그 민족이 고이라는 거예요. 고이는 천하만민을 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했지 어떤 사람만 복을 받는다고 안 했다. 근데 3절에 가보면 이 천하만민이 뭐라고 했냐면 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미시파 종이라는 거예요. 이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된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이 됐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율법의 종이다. 미시파가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종으로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뭐가 붙어 있냐면 맴이 붙었어요. 여기에 LA는 맴이 안 붙었죠. 이들 거기에는 맴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이들이라는 거예요. 즉 말씀 안에 미시파 말씀으로 종된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럼 이제 그 자리 이제 이씨의 혀를 가지고 갔잖아요. 이 바닷가라는 의미를 가진 이는 섬일 수도 있으나 바닷가로도 볼 수 있고요. 민족 즉 고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민족 즉 천하만민이고 이들이 또 미시파예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보면 지금 이거 찾으면 또 다 뒤지고 가야 되니까 또 찾아보세요. 자, 이들이 이씨의 혀로 퍼졌다라는 말은 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였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동시에 이씨의 말, 곧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 언약으로 퍼졌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문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다 아담이 쓰는 말을 썼잖아요. 노아도 다 그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으로 혼잡하게 되기 전에는 다 이씨의 말을 썼는데 이씨의 말로 하나님 뭘 줬어요? 무지개 언약을 줬다.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무지개 언약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혼잡하게 된 언어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 셈에게 즉 셈족이 그 언어를 유지해서 받아왔으니까 셈족만 히브리 언어로 된 무지개 언약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무슨 길가메시의 서사시는 홍수가 성경의 홍수보다 700년이 앞서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데 700년이 앞서서 나온다라는 거는 사람들의 말을 믿을 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다 뭘 말한다? 그 거짓인데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거짓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자기들이 계산한 걸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땅의 그 연대를 측정을 할 때 탄소 측정법을 쓰는 거예요. 뭐 저도 탄소 측정법이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걸로 측정을 하면 막 수십억 년이 나와요. 근데 어떤 때에는 뭐 100년이나 뭐 이거밖에 안 나오는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 측정이 맞는 거예요. 틀려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수용을 하냐면 자기 생각에 맞는 수십억 년을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억 년만 미리 말을 하고 뭐 몇천 년, 몇백 년 이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막 수천 년이, 수십억 년이 맞는 거예요. 아니, 안 맞아요. 탄소 측정법 아무것도 안 맞아요. 사람이 측정하는 연대는 무조건 다 같아요. 틀려요. 내가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얘기를 할게요. 1980년인가요? 82년인가? 하여간 뭐 요 근방인데요. 시애틀에 그 타코마에 가면 헬렌산이 있어요. 헬렌산이 화산 폭발을 80년도인가 82년도에 했으니까 지금 돌려서 머리가 확실히 깍듯하지가. 근데 화산 폭발을 1980년대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애틀에는 온통 화산재가 막 몇 달 동안 뭐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물론 나는 거기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죠. 근데
이 화산 폭발로 이루어진 거기에 가면 뭐 분화구나 이런 지층이 있잖아요. 이제 지질학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지층이 얼마만큼 걸려서 생겼겠냐. 그랬더니 지질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200만 년 됐다. 그러니까 시애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는 뭐라 그랬어? 시애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뭐라 그랬어? 속으로 가운데 손가락으로 딱 내질러. 그랬죠. 야, 이 새끼들아, 1580년에 터졌는데 무슨 200만 년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의 측정 방법은 이게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벨탑 사건이 있은 후에 이슈의 언어가 다 변질된 거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어로 가지고 간 셈족은 지금까지 히브리어를 쓰잖아요. 히브리어가 언어의 발달 과정에서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창세기가 기록된 이 그때의 히브리어는 지금 히브리어와는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현대 히브리어로는 고대 히브리의 이 언어를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조어를 쓰는 한국 사람들 이 MZ 세대들이 해동용이 나라샤일마다 이거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바벨탑 사건 전에는 한어를 사용했고 그 한 언어가 유일하게 유지된 것이 셈족 언어라는 말. 그래서 그게 히브리어라는 말이고요. 그 히브리어 안에만 진리의 로직의 어떻게 바르게 들어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6절인데요.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애굽과 붓과 가나안이. 근데 이제 함의 아들은 구스가 어딘지 알아요? 에디오피아를 말하고요. 애굽은 그냥 애굽이에요. 미츠라임인데요. 애굽이고요. 그 다음에 붓은 잘 안 나오니까 잘 몰라요. 이제 가나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가나안.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이름들을 좀 의미를 살펴보면 이거를 맨 나중에 했어야 되는데 칸이 없어서 여기 먼저 했어요. 이 가나안이 제일 밑에 나오는. 이 세상에 분리되어 카프는 분리되어 있는 게 말씀으로 안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려는 자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뭐예요? 함이죠? 함. 함은 울타리 안에 물이에요. 물타리 안에 물. 그러면 물타리 안에 물은 뭐예요? 물은 궁창 안에 물 율법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울타리 안에. 울타리 안에가 이 세상의 울타리 안에요. 이 세상의 울타리 안에이고 동시에 세상 밖이 울타리예요. 울타리 밖에가 또 울타리 밖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게 써 있는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으면 여기는 울타리 아니고요. 여기는 울타리 밖인데요. 여기도 팔이고요. 여기도 팔이.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는 이런 이해가 확실히 있어야 돼. 그래서 만약에 팔은 무조건 울타리 밖이 팔이다. 이러면 울타리 안에는 팔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울타리 안에 팔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짜입니다. 이게 팔은 새하늘과 새 땅이고 팔은 새 사람. 새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하나가 되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에베소서에 나오죠. 자, 이제 가나안은 그렇고요. 이제 그 다음에 구스인데요. 구스는 이제 구스 여인이라고 해서 이제 나오기도 하죠. 구스는 에디오피아예요. 에디오피아. 구스는 구스 카프가 2 곱하기 10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분리되는 말씀으로 세상에 와서 성령에 의해 분리된 자예요. 그럼 세상에 그렇게 분리돼서 온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굽은 이제 미츠라임인데요. 원래 이 사전에 나오는 그 어근의 단어에는 보면 이 세상이라는 이 바브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바브를 넣었는데
그럼 바브는 세상인데요. 세상이 물과 물, 앞에 물이 있죠. 맴이 있다면 물과 물 사이에 성령에 의해서 분리되어진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그럼 애굽은 다 그거 하러 온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공창 위의 물, 공창 아래의 물, 물과 물 사이에 성령으로 선악을 알게 나무를 자기가 해보러 온 거예요. 그게 미스라임이에요. 왜냐면 마트라임이라고 내가 처음에 얘기해서 지금도 마트라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 그러나 저러나 뭐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어쨌든 미스라임이에요. 그래서 그 미스라임은 애굽이고요. 붓은 세상에서 삼켜지려고 또 세상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말. 그럼 세상에 와서 삼켜지려면 어떻게 해요? 율법을 잘 지켜야 되죠. 율법을 잘 지켜서 자꾸 자기가 나오면 맨 끝에 삼켜지게 되죠. 근데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자꾸 죽어서 47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삼켜지게 되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붓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래서 붓과 애굽과 가나안에 대해서 이름을 살펴봤어요. 자, 이제 제가 이거를 특별히 넣은 이유는 가나안은 여기 이스라엘 지역이잖아요. 이 가나안이고요. 그 다음에 이 미스라임은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 그리고 붓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구스는 그러니까 이집트의 밑에 있는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 구스예요. 이게 노아의 후손들의 함의 후손입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지도에 보면 붉은 핑크색은 셈족의 이동이라고 하는데 셈족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야벳은 약간 그레이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마대 무슨 이런 두발 도갈마 고메 아그나서 여기가 야벳의 후손들이다. 이제 그렇게 세상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나는 제일 취하고 싶은 게 가나안과 붓과 애굽과 구스예요. 나머지는 몰랐어요. 나머지는 어디인지 몰라요. 이제 필요하면 나중에 어디인지 다 나와요. 자, 이제 이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7절인데요. 구스의 아들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들은 세바와 드단이며 스바는 오늘 여러분들 타자를 많이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얘기를 들으면서 타자가 금방금방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그 원고 가져가신 거 원고하고 스페링하고 이렇게 맞춰보세요. 알파벳하고. 그래서 이 사다리 타고 집은 이게 숫자가 2예요. 집들은 나온 분리된 집들을 말해요. 그래서 집들이 여기 하나를 빼먹고 하나님과 함께 온 자들을 말해요. 이 집들과라고 해야 되는 이걸 갖다 집. 그럼 스바는 사다리 타고 하나님과 같이 온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 혼자 오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하나님과 함께 와. 근데 하윌라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윌라 땅에 이게 좋은 땅으로 나오는데요. 어쨌든 여기 하윌라라는 이름을 이거는 이 땅의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이에요. 세상과 세상 사이에 그러면 여기에 세상과 세상 사이에 울타리에서 계명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은혜를 입으려는 자가 하윌라야. 이제 삽다라고 해요. 삽다는 세상에 사다리 타고 집들이 400세 집들이 와서 400세겔을 내고 은혜를 입는 자들이 삽다예요. 삽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이름은 나쁜 이름이 하나도 없다. 못생긴 이름도 없고. 우리나라 말에는 뭐 못생긴 이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연년이 못나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성경에는 그런 이름이 없어요. 자, 라마인데요. 라마는 세상에
분리되어, 이 레시는 200이에요. 분리되어 안식의 말씀으로 말씀을 맞춰 은혜를 입으려는 자라는 뜻이고요. 또 삽두가, 우리가 듣기에는 삽두가 야 삽두가 뭐 이런 것 같은데, 삽두가는 이 세상에 사다리 타고 온 집들이 400세겔을 내고 분리되어 아버지께 가려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얘기죠. 삽두가가 무슨 삽두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삽두가 이거. 자, 라마인데요. 라마. 위의 라마, 지금 앞에 라마를 했는데 여기에 라마인데 여기는 아들들을 낳는다고 할 때 이 바브를 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원래 이 라마의 어근이 바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라마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세바 성령으로 집들이 아버지와 함께 인 자들, 그러면 아버지와 성령하고 함께 인 자는 지금 사람이니까 어디에 있어? 이 사람이 지금 하늘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지금 세바가 사람 이름이 어디에 있어? 세상에 있는. 그럼 아버지와 함께 온 자들. 자, 이제 드단인데요. 드단은 세상에, 달레트는 문이고요. 문으로 나오고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는 자들을 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름이 참 좋다. 자, 8절인데요. 자, 이제 이건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스가 에투 후의 님으로서 나왔으니 땅에 강한 자로 하여 괴롭히기 시작했다. 이렇게 직역을 해놓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말이 잘 안 되죠. 이제 좀 잘 설명했습니다. 구스는 이 노아의 아들 중에 하나죠. 구스가 에트, 하나님이 400세계를 내시는 후의 니무롯이에요. 니무롯은 후의 니무롯이에요. 그냥 우리말에는 후의 니무롯이라고 안 됐어요. 후는 누구냐면 돌을 옮기는 자고, 이 돌을 옮기는 자는 창세기 20장에서 누구로 나오냐면 야곱으로 나와요. 그 야곱이 돌을 옮기는데 사실 돌을 옮기는 자는, 그래서 율법이 열리게 하는 자는 야곱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돌을 옮기는 자잖아요. 그래서 후는 돌을 옮기는 자인데 야곱이기도 하고 요셉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니무롯이라는 존재가 후의 니무롯. 구스가 누구를 낳느냐면 후의 니무롯을 낳았어요. 야나돈을 낳았다는 거죠. 땅은 은혜를 받아야 할 땅이 아니고요. 집들이 나와 있는 땅. 집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집들이 땅으로 내려와 있는, 땅에 있는 집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 집들이에요. 집들의 땅에 강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강한 자가 하여 할랄 더럽히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누가 이게 8절 한번 읽어보죠.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다. 자, 이제 보세요. 처음 영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히브리 말에 처음 영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강한 자다라고 했는데 이 강한 자가 누군지 좀 우리가 알아보자고요. 후의 니무롯이라고 했는데요. 이 니무롯은 물고기거든요. 물고기가
말씀으로 분리되어 이게 지금 율법을 가지고 분리되어 문을 찾는 자가 니무롯이에요. 그래서 니무롯이 무슨 대단히 큰 용사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강한 자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강한 자. 강한 자는 기보르예요. 기보르. 그 기보르라는 말은 뭐냐면 기멜은 율법이고요. 집들이고요. 분리된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집들이 세상에 분리된 게 그게 강한 자예요. 그게 무슨 거인처럼 힘이 좋아서 강한 자가 아니고요. 율법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어. 그리고 내려왔으니까 강한 거예요. 그 강한 게 뭐냐면요. 똥땡이 칠려입니다. 자기 혼자 똥땡이인 거예요. 똥땡이 다 깎아먹으면 뭐예요? 말을 칠려는 거죠. 그래서 이 디보르라는 말은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면 1397이라고 하는 게베르라는 단어인데요. 알파벳은 똑같아요. 기멜, 베트, 레시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이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니네가 가라. 가는데 나머지는 다 두고 니네 남정만 가라. 이렇게 할 때 남정, 사람의 그냥 남자만 가라는 거예요. 그게 게베르인데요. 거기서 온 단어가 기보르예요. 그러면 기보르는 무슨 특별히 힘이 센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땅의 눈으로 보면 기보르라고 했으니까 야 이게 강한 자 아니냐. 그러니까 용사다. 영걸이다. 영걸이라는 영걸이 무슨 말인지 영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선악을 아는 일을 하겠다고 야심차게 나온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기보르예요. 기보르. 근데 이걸 누가 강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래 니네는 강하게 한번 가봐. 이게 스스로 강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출애굽기를 앞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살찐 소 7년 살찐 소 7년 마른 소 7년. 그러면 진짜 살이 뭐 지긋지긋하게 찐 게 아니에요. 그럼 율법을 가지고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그러고 왔는데 7년 해보니까 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까먹어가면서 완전히 마른 소가 돼서 이제 여기 죽어야 되죠. 그런데 안 죽어. 말라 비틀어졌는데도 안 죽어. 그러면 이제 말라 비틀어졌는데 안 죽으면 어떻게 저절로 죽죠. 하나님은 못 만나고 저절로 죽어요. 그러면 죽어서 만나죠. 음부에서. 그래서 여기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영걸이라는 영혼이라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뚱땡이고 와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보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말이 그게 니무롯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 번역에 나와 있는 고대의 용사다 이런 거는 구절인데요. 여호와의 면전에 후히 강한 사냥꾼으로 하야하였으니 그래서 그 위에 말하기를 니무롯은 여호와 앞에 강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데 우리말에 뭐라 하냐면 여호와의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므로 그래서 속담에 이르기를 니무롯은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좀 살펴보자고요. 사냥꾼이라는 말은 짜이드라는 말이네요. 짜이드. 이게 사냥꾼이라는 말과 혹시 혹은 추격자라는 뜻이 있어요. 추격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사냥 가면 뭘 써요? 이 대포나 어떤 탱크를 가져가진 않죠. 총을 가져간다. 그러면 옛날에는 사냥을 하러 뭘 가져갔어요? 케세프,
혹은 무지개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활, 무지개. 활을 가지고 왔어요. 활을 가지고 와서 추격자라고 사냥을 했는데 활로 사냥을 뭘 사냥을 해요? 뭘 짐승을 사냥을 해요. 그런데 이 사냥꾼이 활을 쏘는데 활을 쏘는 자는 뭐냐면 선악을 하게 하는 남부를 행하는 자가 활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무롯의 이름이 이제 딱 맞는 거죠. 물고기들이 말씀으로 분리되어 문을 찾아 나선 자들이 니무롯이에요. 그러면 이게 문을 찾아 나선 거잖아요. 무슨 문을 찾아?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찾아서 헤매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짐승을 쏜다고 화로 짐승을 쏘면 문이 나와요? 율법을 써야 되니까 율법을 자꾸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하늘의 문을 찾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앞에 강한 똥땡이로 하야하였으니 그 위에 말하기를 니무롯은 여호와 앞에 강한 똥땡이라고 하였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말이 맞는 거예요. 그걸 뭘 용사다, 영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에노시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노시는 연약한 자예요. 자 이제 10절인데요. 처음 리션인데요. 리션. 처음 하야하고 하야한 왕국이 있어요. 왕국. 왕국이라는 말은 말라크는 이 왕이라는 말이고요. 말라크는 왕이라는 말이고요. 왕은 말라크. 근데 이제 왕이 있는 나라를 맘라카라고 하는 게 맘라카. 그 처음 하야하고 하야니 처음 나타난 왕국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아카드와 갈레다라고 이게 땅 왕국이 뭐가 나왔어요? 네 왕국이 나왔어요. 이 땅은 네 나라가 있어요. 네 나라. 자 이제 니무롯이 하야하고 하야하여 처음 왕국은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카드와 갈레다 왕국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시날 땅이라고 하는 그 시날이라는 단어는 성령으로 물고기들이 안식의 말씀으로 분리된 이게 시날 땅이에요. 시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에 의해서 물고기들이 세상에 온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 뭐 하러 왔어요? 안식을 찾으러 온 거예요. 이거는 안식의 70이거든요. 안식의 말씀으로 분리되려고 세상에 온 거예요. 그럼 그게 시날 땅인 거예요. 땅은 아까하고 똑같이 집들이 세상에 온 땅을 말해요. 그래서 집들이 아버지와 분리되어 성령으로 이루려고 하는 땅. 그 땅에 세운 나라가 뭐냐면 바벨 왕국이고요. 바벨. 하늘의 집들이 땅의 집으로 와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이루려는 왕국이에요. 우리 바벨 왕국을 막 되게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바벨이 혼자 되니까 바벨은 되게 나쁜 거라는데 바벨이 이룬 거예요. 하늘의 집들이 땅의 집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이루려고 온 왕국. 자 이제 에렉이라는 왕국이 있는데 에렉은 세상에 아버지와 하나님과 분리되어 이 땅에서부터 말씀을 이루려는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 사람도 그렇지만 다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 선악을 알게 하는 말. 율법을 행한다는 말. 자 이제 아카드인데 아카드. 세상에 와서 카프 분리되는 말씀으로 문을 찾아 헤매는 왕국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은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찾으러 온 거잖아요. 근데 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찾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카드라는 왕국이 있는데요. 아카드는 세상에 와서 분리되는 말씀으로 문을 찾는 자의 왕국. 똑같아요.
약간 다르나? 어쨌든 아, 이 갈레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갈레는 네? 세상에서 분리되는 말씀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이루려는 물고기가 은혜를 받는 왕국. 누가 이런 왕국을 세우는가? 누가 왕국을 세우는가? 니무롯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니무롯이라고 하는 어떠한 특정한 이름의 인물이 세우는 게 아니고요. 니무롯이라고 하는 세상에 온 모든 인간들이 이런 왕국을 후의 땅으로 나가서 이걸 세운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세운다고? 후의 땅에. 후의 땅은 어디에? 가나안 땅인데요. 그냥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지 않고 후의 땅이 다 가나안 땅. 이명진님은 왜 지금 오셨어? 자, 11절인데요. 후의 땅에 나아간다는 게 앞으로 나아가서 아수르를 세우고 에트 니누웨와 에트 루호봇과 에트 갈라와 이 지금 나라 그 후의 땅에 세우는 거를 말하는 거. 후의 땅은 두 번 후의 땅에 나오는데요. 후의 땅에 나가서 나가서 자기들의 성을 세우는데 어떤 성을 세우는지 보자고요. 아수르라는 성을 세우는데요. 아수르는 아버지와 하나님과라고 해도 되죠. 아버지와 성령으로 세상에 분리된 자들의 나라, 제국 또는 이 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수르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이방이라고 해서 되게 그 이제 안 좋게 말하는 나라가 이제 아수르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자 이게 에트 니누웨라고 했는데요. 니누웨라는 말은 물고기가 계명으로 물고기들이 세상에서 은혜를 입는 자, 물고기들이 세상에 왔잖아요. 그러면 이 계명을 이제 가지고 다시 그 물고기들이 세상에서 은혜를 입으려는 게 그게 니누웨예요. 그래서 니누웨는 어떻게 은혜를 입느냐? 은혜가 이제 니누웨가 어떻게 은혜를 입겠어요? 이 앞에 있는 에트 하나님이 400세계를 내주셔서 은혜를 입는. 그다음에 이제 르호봇이 나오는데요. 에트 르호봇인데요. 여기에서 에트라는 말을 그냥 바를 다른 데에는 에트가 이 바가 없어요. 바브가. 근데 여기는 바브가 들어갔으니까 바브가 들어갔다라는 말은 세상에서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고요. 세상에서 아버지가 400세계를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르호봇이 되는데요. 르호봇이라는 말은 르호봇을 설명을 안 했나? 여기요. 분리되어 울타리 안에서 성전들이 즉 집들이 400세계를 내고 안식의 말씀을 이루고 분리되려는 자가 르호봇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봇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르호봇 땅이 되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죠. 르호봇이. 그래서 르호봇은 지금 세상에 세워지는 성들 가운데서 카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처음 이제와 나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에트 갈라 즉 똑같이 르봇과 똑같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400세계를 내시는데 두 번 내시는데 갈라가 된다는 말은 갈라라는 말은 분리되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이루려고 울타리 안에 아직 있어요. 그러면 두 번 카탄들이 생겨나는 동안에 여전히 뭐냐면 하나님이 400세계를 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돌로 남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 갔어요? 이해가 안 갔으면 에트 큰 성 레센을 니누웨 사이 후의 갈라 사이사이에 세웠다. 무슨 성이냐면 레센을 세웠는데요. 에트 큰 가돌성을 레센을 어디에 세웠냐면 니누웨와 갈라 사이에. 그러면 이제 니누웨는 갈라는 아직 남은 자들이잖아요. 남은 자들. 아직 남은 자들이고요. 니누웨는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 사이인데 여전히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누가 있냐면 니누웨 사람들 중에는 카탄들이 있잖아요. 카탄들이 있을 수 있다. 카탄들이 있고 남은 자들 사이에 큰 성이 있어요. 큰 성. 이거는 가돌인데요. 크다라는 말을 가돌이에요. 그럼 이제 가돌은 그러면 남은 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가돌은 큰 성이라고 해요. 성. 근데 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이르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지키는 자들이 큰 성 어딘 것 같아요? 네? 애국이요? 여기서 안 써놨나? 큰 성은 메시아 왕국. 그러면 이제 처음과 맨 끝에 사이에 큰 율법의 성이 있어요. 근데 율법은 폐해졌는데 다시 생기잖아요. 그게 천년왕국. 그래서 세우는 것은 메시아 왕국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큰 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자기 메시아 왕국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메시아 왕국을 창세기 10장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메시아 왕국이 있을 거라. 근데 우리는 이 메시아 왕국을 이사야서 11장에서만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요. 메시아 왕국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을 창세기 11장에서 설명을 할.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여기까지. 다른 누가 또 있는지 알았어요.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니까. 자, 이거를 이거 뭐야? 아니 그 플로팅 그거 어디로 갔어? 회의로 돌아가기? 해봐요. 기록